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구에는 한 72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5대 양육대죠. 또 그 가운데 아시아, 대한민국, 남북 또 남한 약 4천만, 5천만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서울에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이건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제가 운동 축구를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대충 볼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캐나다와의 그 경기에서 손흥민이가 또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6전 6번째 출전을 해서 6번째 골을 넣었다. 그래서 지금 야단이에요, 세계가. 근데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회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축구를 즐긴다. 이 즐긴다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축구를 한다. 바로 저거다. 행복한 축구. 자기는 축구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대요. 순간적으로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난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한가? 내 목회는 행복한 목회일까? 나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나는 아직도 많이 모자르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약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인생.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5장을 마치면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 2번 다시 주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단 한 번에 한 번. 이건 뒤돌릴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는 단 한 번이야.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행복한 인생. 우리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나는 목회가 내게 있어서 목회 때문에 행복한 목회. 여러분 하는 일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항상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최고 행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하는 일을 최고로 행복하게 일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려고 합니다. 천재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단 한 사람. 다 이기는데 한 사람. 그게 누리는 사람이네. 즐기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행복하고 또 우리의 사역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최고로 행복 누립시다. 아멘.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말씀 앞에 서면은 내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요.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누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확증한 하나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잊게 했다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춘기를 참 힘들게 지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운명하는 날,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시더니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야야 많이 아프냐? 또 안쓰러우니까 또 물어요. 막 귀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신경질을 내면서 거부했습니다. 흔들어가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마지막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아침 새벽 밤새도록 숨을 몰아쉬고 아침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나중에 알았어요. 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니까 가슴 아파하고,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파하는 것을 안쓰럽게 그렇게 했는데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나는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애리더라고요. 아, 이제 알겠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거구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 오늘 휴가 중에 있으셔서 미니 또 성가대가 되어졌는데 은혜는 또 갑절로 넘친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나를 있게 한 거야.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김인권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소서. 너무 은혜로운 기도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또 신앙을 고백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힘을 얻어요.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없이 못 살아요. 믿음. 오늘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많이 부족할 때, 우리가 많이 연약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전무한 거야. 인간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완전 죽어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할 때에. 근데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거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전혀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의 피가,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린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누굴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가 아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인간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은혜가 나를 먼저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다 함께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9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 돼서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늘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언하고 이런 쓸모없는 인간. 그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말씀 육신에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연약한 나, 경건하지 않은 나,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분이 지금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 부모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지. 다만 표현 부족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지금은 아들, 딸들이 다 컸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못 들어봤어요. 사랑은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 표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사랑의 최고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한 겁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감화를 입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한 사람들이야. 배은이 뭡니까? 은혜를 배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게 세상입니다. 버려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원수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원수야.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죄값은 사망이고 멸망이야. 희망이 없는 존재들. 그게 세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여기서 지난 토요일, 어제죠. 아침에, 토요일 아침의 메시지는 신학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신학을 말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것을 요약을 해서 쉽게. 바로 지난 토요일 어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죄는 뭡니까? 근원의 문제야. 자범죄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들. 아담, 하와 후예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고 떠난 자들이야.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뿌리라면 자범죄는 열매입니다. 열매. 모든 사람,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돼버린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성, 악성, 독성을 가지고 그 영향권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하라, 좋은 일을 하라, 잘 안 해요. 그런데 인간 속에서 이 악성, 독성, 죄성 이런 게 막 뿜어져 나와. 부모가 자식을 올바로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속을 날 수는 없어요. 겉만 나눴지 속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자식들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아주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후에 모든 십자가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십자가 뭔가를 가지고 다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형상을 갖고 다녀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멸망받지 않고 사는 길, 그 길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을 대신 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실현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실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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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죽도록 버려두겠습니까? 차라리 부모가, 차라리 엄마는 대신 죽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 불이 났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거의 초가집이었거든요.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지붕을 하고 이렇게 헛간을 만들고, 그래서 화재에 아주 취약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렇게 나무를 화목으로 채로 이렇게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식사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재를 이제 퇴비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재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불이 덜 꺼진 거야. 이게 바람이 부니까 불이 살아난 거야. 근데 주로 이제 헛간에 이제 그 재 같은 걸 이렇게 먹거든요. 그리고 이 닭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근데 거기 불이 붙은 거야. 얼마나 잘 탑니까? 전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막 불이야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양동이 뭐 이렇게 가지고 불 끄러 모이는 거야. 불을 끄는데 거의 전소돼 버려, 다 타버렸어. 근데 헛간에 닭도 다 죽었어요. 근데 어미 닭은 뿅아리들을 품고, 그 병아리를 품고 어미 닭이 다 죽은 거야.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짐승들도 닭들도 자기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구나. 이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공의와 사랑을 실현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가 처리됐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화목하게 된 자는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의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 이웃과 친구와 어떤 갈등을 겪고 나면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가셨지만 제가 한 번씩 어머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가면 어머니, 이제 엄마는 예수님 이름 각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 청년의 고민 많이 가졌어요. 부자, 성경은 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을 행해야 됩니까? 어떤 의를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라. 율법을 지켜라. 내가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것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이 부자 청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심사를 통추 깨달은 거예요. 네 욕심을 버리란 말이야. 너 인생의 주인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지. 있는 거 다 팔아버리면, 여러분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줘 버려. 어떻게 여러분 살 겁니까? 네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의 길이야.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이야. 화목하게 된 자는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보혈의 피 의지합시다. 그 보혈의 피 믿읍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끝까지 구원하신다. 끝까지 붙잡으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갔을 때 그가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부활하신 주님 손안에서 우리는 보존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의 확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네? 이것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 여러분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가.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있게 만든 거야.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증명하는 표시가 된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화평한 삶,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면서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도 즐거움으로 삽시다. 내일도 즐거움으로 삽시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누리며 삽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야말로 주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면서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심장을 뛰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시다. 오늘 믿음 가지고 출발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확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있게 하신 것을 믿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감화되게 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랑 누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용인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한 주간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